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본문을 통하여 체념이 아닌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물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은 7가지 기적만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자신이 경험했고 보아서 알고 있었던 사건들 중에 일부만을 선택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를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표적, 믿음, 영생. 표적, 믿음, 영생.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 표적, 믿음, 영생.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2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 그러니까 아주 고위층 귀족 집안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황제가 이 조그만 이스라엘까지 와서 통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지역,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을 다스릴 수 있는 한 명의 사람을 대표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새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새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스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북으로는 갈릴리, 남으로는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는 이 섭정왕이 되었던 것이죠. 분봉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라는 것은 즉 헤롯 안디바스의 궁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4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만 병이 든 것입니다. 무슨 병이 걸린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왕의 신하의 유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을 대동하여 그 아들을 치료하였을 것이죠. 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점점점 몸은 쇠약해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상태,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왕의 신하로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소문도 들었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 지방에 온다니,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 아들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당장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방이 지금 카스릴에서 체리부룩 정도 되는 거리가 아니에요. 한 10분 가면 되는 거리가 아니라 4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이 40km 구간에는요, 25km는 산악길입니다. 이 산악길을 가야만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쁜 숨도 거르지 않고 주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발 이 산에서 내려와 내 아들이 있는 곳에 가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47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누구로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는 확신했을까라고 질문한다라면 그 대답은 의문입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은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어떠한 주님이라는 호칭이나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 제발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확신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4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못한다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본다라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라고 했는데 섬기는 왕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헤롯 안티바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였을 적에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를 왕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그 왕이 바로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 왕의 밑에서 호요식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지금 필요로 의하여서 찾아온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한 바리새인이나 왕의 신하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분간해야 되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야 믿음이라는 것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적과 기사, 다른 말로 바꿔놓고 본다라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의 응답,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고 또한 내가 기도하는 것의 응답을 받아야만이 믿음 생활하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 회의적인 태도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금 돌이켜볼 적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이 굉장히 높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나의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사이즈,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크기가 자신의 믿음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에서는요, 그 어떤 행사를 해도 일이 척척척 진행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힘들어도 같이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 사람들이 격려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해줍니다. 인정도 해줍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과정이 지나면 단계도 올라가게 되기도 하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즐거움이 나의 신앙의 높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일을 진행하면 할수록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깨지기도 하고 일이 잘 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이름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잘못된 이야기가 루머가 퍼져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막 들려오기도 하고, 다 거짓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점차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나의 믿음에 대하여
굉장히 식어버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교회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향하여 아주 비판의 칼을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믿음의 상태죠. 나의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분위기에 사로잡힌 내 믿음을 다시금 분간해야 됩니다. 신앙의 거품을 빼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인가? 교회 생활의 목적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인정을 위하여서, 칭찬을 위하여서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득을 취하는 통로가 되지 않는가? 교회가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요, 무수한 사람이 예수님 곁을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았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그 즐거움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먹을 것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을 따랐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왕위에 올라가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아 주십시오,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도 지금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이득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더 나아가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믿어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아무런 안중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 가지, 자신과 함께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아들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왕의 신하를 되돌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죠. 예수님은 그 목적 그대로 왕의 신하를 되돌려 보내지 않고 그에게 생명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결핍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았지만, 즉 아들의 병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오로지 하나, 이 사람이 내 아들을 고쳐줄 것이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금 내가 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었는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내 아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다른 반응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의 간청이 대단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찾았을 적에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그 길을 떠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산에서 내려와 그 가버나움 지방으로 가면 참 좋으련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가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너 혼자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 혼자 가라.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만약 여러분들의 이런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라 너 혼자 가라, 네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다 가라 라고 말하면 정말 그 길을 혼자 가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와 함께 가셔야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5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다시 떠났습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는 이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현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생명의 믿음이 그 마음속에 심겨졌고 싹이 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책망만 준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스스로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 나는 믿음이 작아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결국은 자신의 아들의 살리는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40km를 달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려 했던 신하의 마음에서 이제는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만 듣고 그 말을 믿고 두말 없이 더 이상 주님께 예수님 함께 가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예 제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왕의 신하, 열심히 걸어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시각일 뿐입니다. 50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 확신하다,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체념이 아니라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휴 어쩔 수 없어, 나 혼자 가래, 이게 아니라 예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체념과 확신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알아서 잘해 주실 거야, 알아서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체념이에요. 체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은 믿죠.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매일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체념이에요. 그럼 확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체념하는 사람과 확신 있는 사람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말투도 다르고요, 이 걸음걸이 자체도 다릅니다. 모든 일을 할 적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모습을 하는 것과, 체념하는 사람은요 눈빛 자체도 힘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 가운데 일을 행하는 사람은요 역동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체념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체념이 아닌 확신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어쩔 수 없는 체념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였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멘입니다. 체념적인 신앙은 결국은 회피성 순종이며 숙명론적인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도저히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체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인 것이죠.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진 순종은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체념적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모든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역동적이었습니다. 모든 길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온전한 위로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나의 인생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체념하며 믿음의 삶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일하는 신앙에서 주님의 말씀으로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야만 일하는 신앙에서 주님 말씀으로만 일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실력 있는 자가 옆에 가지 않아도 좀 됩니다. 더 이상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확실한 보증이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혼자 왔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을 보십시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 집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쁜 걸음이었을까요? 주님을 찾아올 때 그 걸음은 두려움,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 살았다라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설렘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생명 보증서를 가지고 가는 길이니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집에 다 도착하기도 전에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감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왕의 신하의 종들이 무리가 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드라마로 표현했으면 마주치는 그 순간 다음 이 시간에 라고 끝냈을 것입니다. 종들의 무리가 가져온 소식이 아들이 죽음인지 아니면 살아있다는 소식인지 더 유중해졌다라는 소식인지 얼마나 궁금할까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 즉 그 아픈 아들의 아버지도 그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신뢰했던 왕의 신하는 주의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낳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우연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낳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 순간 그 때와 정확한 타이밍에 아들의 병이 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으로 낳은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온 땅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드니에도 계시고 한국 땅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 동행만 한다라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기쁨과 감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예수님의 표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왕의 신하는 확신으로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또한 믿고 생각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지난 수천 년 전에 말씀하였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한다 라고 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 위험, 물의 위험에서 내가 건져줄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면, 확신한다라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나의 믿음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목적과 이득을 위하여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이적을 봐야만이, 내가 이득을 경험해야만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이,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의 말씀이 가장 위대한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조차가 어떤 여러분의 이해력과 여러분의 어떠한 이해력과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험을 통하여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확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믿음의 사람들이 체념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체념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체념 신앙이 아니라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체념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와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차이를요. 체념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체념은 불신앙입니다. 그럼 확신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었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건강하게 다 잠을 잤습니다. 오늘 아침 밝은 태양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그대로 오늘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체념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왜요? 어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 것처럼 우리에게도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연단하여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찌 고된 길이겠습니까? 어찌 힘든 인생길이겠습니까? 푸른 초장을 향하여 걸어나가는데요, 때로는 가시덤불을 건너갈 때도 있죠. 자갈바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건너가면 내가 갈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걸어가니까 그 걸음이 가벼운 것이에요. 그런 체념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찔릴 때마다 아파요. 찔릴 때마다 아프다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펼쳐진 고난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걸음이라면 이 고난조차도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체념하며 걸어가면 이 고난이 아픈 거예요. 물론 고난은 아프죠.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이 아니죠. 아프고 고달프니까 고난이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체념과 확신이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영생을 보장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면 지금의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체념으로 바뀌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신자다움의 믿음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결코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직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믿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